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받으시는 땅 예배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하나님 정말 깨끗한 예배,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는 그런 복된 건강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의 영원히 소생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 또한 하나님 생각으로 오는 악한 영들, 환경으로 흔들어내는 어둠의 영들, 또한 졸음으로 오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 오직 주의 성령을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하게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3일 예배 가운데 주님 좀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셨고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셔서 목소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이 잘 전달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방 방송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면류관을 얻으려면이랍니다.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면류관을 얻는다. 그 이야기는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명예를 받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높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높임을 받는다. 면류관은 어디에다 쓰죠? 머리. 예, 머리에다 씁니다. 머리에다가 관을 썼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면류관을 얻으려면 쓰지 못할 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쓰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예,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면류관을 쓰는 건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자, 그 말씀이 먼저 나오는데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면류관을 쓰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은 면류관을 쓰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노하기를 속히 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성질이 좀 급하다. 예, 성질이 급하다. 다혈질이라고 그러죠. 보통 다혈질.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게 기질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삶에 습관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습관화가 된 사람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그런다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노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화내는 걸 잘해요. 늘 습관적으로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들. 예,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를 잘 내. 혈기가 있다고 그랬죠. 혈기가 있고 분을 낸다, 성을 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하기를 속히 한다. 속히 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노하기를 빨리
노하기를 빨리 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들은 상대방들의 말을 끝까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예, 상대방들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요. 이들의 이제 습관적인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듣고 나면 이게 뭐랄까 이해가 가잖아요. 조금 이해가 가고 그들의 입장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하기를 좀 더디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을 끝까지 안 듣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먼저 표출이 되는 겁니다. 끝까지 다 못 들어요. 못 듣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먼저 나오는 거죠. 자, 내 감정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예,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에 자기 감정이 표출이 됐다는 얘기는 내 기준에 저 상대방이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화를 먼저 내는 거예요. 나하고 왜 안 맞냐 이 말이죠. 왜 너는 내 기준에서 어긋났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네가 나에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하지 않지만 화내는 사람들, 급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 안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기 때문에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것보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에요. 자기가 똑똑해.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분냈던 사람 가인이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가 연락이 안 돼요. 자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왜 가인의 예배가 연락이 안 됐죠? 정성. 네? 정성이 없어서. 정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가인의 예배는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이제 그거 우리 창세기 나눌 때 나눴는데 자기 기준으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죠. 곡식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가인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그때 당시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양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축을 사람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양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축을 친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은 늘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1시간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행여 남을 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 나왔을지라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게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빠지겠어요? 근데 설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이 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에게서 난 게 뭐예요? 노예예요. 분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이는 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그 7절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 그 죽이는 거야. 그걸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 악한 계교를 깨하는 겁니다. 동생을 죽일 악할 계교를 깨서 들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자, 악한 계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꼭 죽여서만, 육체적으로 죽여서만 것만이 악한 계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의 험담, 말로 죽이는 거죠. 남 뒤에서 모해하고 음모 꾸미는 거, 이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남을 끌어내리면 자기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자신이 높아지려고 남을 끌어내려요. 이게 다 교만한 자들이에요. 남의 말을, 남의 한단 뭐 남의 그 비밀, 은밀한 비밀들, 이제 내가 집사님한테만 꼭 얘기하는 건데 하면서 얘기한 말들, 근데 그 말 갖다가 다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절대해서는 어쩌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될 말들을, 남의 비밀을 정말 그 어렵게 꺼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다녀가지고 온 교인들이 다 알아. 그럼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오겠냐고. 죽이는 겁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해요. 남의 말 하는 게,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 별식이라고, 별식. 새로운 맛이라는 거예요. 그 재밌어. 이것이 뼛속 깊이까지 내려간다. 이 뼛속 깊이까지, 그 뱃속 깊이까지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잊어. 깊이 들어가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남의 말들을, 남의 험담들은 감춰주셔야 돼.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많은 사람들이. 누구는 어쨌다네, 뭐 또 이런 상대방들 개인 관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흩어놓는 자들, 교회를 흩어놓기 위해서 공동체 이 교회는 뭐가 없다. 이 교회는 좀 멋이 부족해. 목사님이 뭐 이래 누가 집사가 이래 뭐 그러면서 공동체를 흐트러 놓는 말들, 또 나라의 공동체, 지금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흩어놓고자 얼마나 많은 악한 개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게 남을 위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말인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의 꾀에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거는 누가 해요? 사탄들이 하는 거라고. 공동체를 흩어놓고 나라를 흔들어 놓고 온통 사탄들이 가정을 깨고, 이거 다 사탄들이 하는 거고요. 하는 계교인데, 그것을 이 깨하는 것들을 분별이 안 되니까 다 당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악한 계교를 깨하는 자는 어쩐다 그래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별을 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요, 나에게 말을 잘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잘 들어보셔야 돼. 그분을 만나면
어떤 분을 만나면 늘 원망 불평을 하는 말이 있어. 배불러서 죽겠네? 좋아 죽겠네. 좋아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날마다 아파서 죽겠네, 아파서 죽겠네 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들이거든요. 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겠네. 아니, 뭐 씻고 말끝마다 죽겠네, 죽겠네. 생기다 죽겠네. 예. 이런 말들, 그게 부정적인 말들. 안 돼. 할 수 있어는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안 돼, 못해, 부정적인 거.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들이 없어. 그냥 무조건 뭔 말이고 나오면 안 돼, 못해, 못할 이유를 먼저 만들어. 그런 분들의 주변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들 옆에는요,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늘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오면 뭔가 좀 없던 활기도 좀 생기고 분위기가 확 띄어지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긍정적인 말들이 나와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괜찮아.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말. 아이고, 이거요? 못해요. 안 돼요. 이거 합시다.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교회는 안 맞아요. 절대 못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미움을 받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옴으로써 분위기가 싹 깨져. 이게 좋아할까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가? 왜 나는 누구하고 타협할 사람이 없지? 왜 나는 누구에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늘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지는 않는지, 뭐든지 안 돼, 못해, 못할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 몸이 아파서 죽겠네. 몸이 아파서 죽겠다면 죽는 거야 그냥. 몸이 아파서 아파도 살겠네. 이게 긍정적으로 자꾸 말을, 왜냐면 제가 말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번 나눴죠. 이 중추신경이, 언어 중추신경이, 저희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이끌어가요. 그래서 말이 나온 대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은 씨예요.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싹을 맺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남의 말이 됐든지 내 말이 됐든지 간에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입을 탁탁 때려줘. 한 번씩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자꾸 말을 할 때 내 모든 신경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래? 힘들 것 같긴 하지만 해보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해봐.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말을 바꾸다 보면은 모든 세포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못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남의 말 험담하는 거, 이게 남의 말 험담하는 것 같지만 이 말, 그래서 제가 TV 보면서도 욕하지 마라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 수준에 볼 때 그분이 부족한 것 같고 뭐 거짓말 한다고 하신 분도 있더만, 근데 그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몰라. 그리고 명색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에요. 나 그분은 욕좀 들은 게 아니고 명색이 대통령까지 했으면은 IQ가 2자리 숫자가 나름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가 대통령 하지. 그래도 우리보다는 낮은 사람이 게 대통령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욕해? 그 욕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우리한테 와요. 그분이 그 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같으면 욕이 그리 가겠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얻어먹을 그런 상황이 아닌 걸 아니면 그 욕, 내가 한 욕 누가 다 받는다고? 내가 다 받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고, 이 남의 한담, 아무리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들도 나름 다 머리가 있고 자기들 사고가 있고, 우리가 뭐 똑똑하면 여가 있겠어요? 저도 뭐 똑똑하면 여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제를 알아야 돼. 주제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한 사람들이 남 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누가 좋아해? 사탄. 네, 사탄이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안 되시길 바래요. 자, 아멘. 이런 자들은 뭐가 없냐?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받은 것에 감사를 몰라. 가진 것이 많거든요. 받은 것도 많아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도 많아. 근데 감사가 없어. 너무나 많은 걸 받아놓고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더 높아지고자 더 많이 더 갖고 싶어서 더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거기서 나온 후예가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 니므롯이 쌓던 성이 뭐예요? 바벨탑이요. 세상,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거든요. 그 세상 것으로 술이 취해. 성경에 보면 술 취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8절 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네, 거기까지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그 이야기는 뭐냐? 기업을 삼았다. 그 얘기는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일인데 그것에서 바벨탑을 계속 쌓는 겁니다. 자, 술을 먹으면 성경에 술 취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교가 돼 있어요. 자, 술 취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술을 한 잔씩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조금 먹을 때 약간 씁쓸한 맛도 있고 뭐 달달한 것도 있겠죠. 그냥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 황홀감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잃어버리고 한 잔을 더 먹어요. 좋아. 그러니까 한 잔 먹어, 두 잔 먹어, 계속 먹어봐요. 자, 그러면 술을 먹어요. 뱃속에 들어간 술을 또 먹어요. 자, 또 거기서 이제 더 먹어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술이 사람을 먹으면 이제 중독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 이게 사탄의 괴계예요. 이게 세상에 한번 발이 들여지면 남의 말 하는 것도 자꾸 중독이 되고 화내는 것도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고 이게 남의 말 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영들이에요. 이 사탄에게 계속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먹히는 거예요. 잡아먹히면 그들의 기업, 받은 기업이 이걸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패턴이 된다 그래요. 삶의 패턴이 되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악순환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져요. 자, 가정들이 처음에 젊은 부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들이 그 혼수 장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그리고 결혼식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 또 집을 장만하는데도 다 빚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있는 한도 내서 하는 게 아니고 늘 이렇게 드러나는 거, 겉으로 보이는 거, 나타내는 거 그런 것에 치우치다 보니까 빚으로 신혼살림들이 시작을 해요. 아파트도 빚이요, 혼수도 빚이요. 다 해갖고 온 줄 알았어. 시댁에서 해준 줄 알고 처가에서 해준 줄 알았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 지도 빚이고 나도 빚이네. 같이 도모를 함께 빚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신혼살림이. 자, 이렇게 빚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둘 다 버려야죠. 예, 같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맞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든지 빚을 갚아 나가니까 열심히 맞벌이해. 맞벌이해서 조금 살만하면 이제 아이가 생기죠. 아이가 생기면 집이 적어. 좀 더 큰 집. 또 빚내서 또 빚 얻어서 가. 또 빚내서 가가지고 또 빚 갚으려고 아이는 나눴는데 아이는 이제 맡겨. 돈 주고 맡기고 또 워킹맘으로 엄마가 아기를 안 돌보고 계속 아이들을 엄마가 돌봐야 되거든요. 최소 아이들 36개월까지는 최소 엄마들이 최소 기간이에요. 3살 먹더라까지 아이들의 거의 80~90% 뇌가 형성이 돼. 그렇기 때문에 36개월까지는 꼭 부모가 엄마가 돌봐줘야 돼요, 아이들을. 그래야 아이들이 사랑이 결핍이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을 돌볼 여유도 없이 그냥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워킹맘으로. 그래야 빚 갚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랑 결핍증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20, 30대 아이들이 ADHD, 정신질환, 얼마나 많은 그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정신질환도 스트레스로 많이 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지금 20, 30대 애들 그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오니까 사랑 결핍에서 다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돼요? 가정이 이제 그 아이들을 이게 다 사회 문제, 국가 문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악순환. 가정은 다 깨지죠. 그래서 깨진 가정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안 깨지고 다행히 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서 많이 깨져버리고 빚으로 시작해 놓으니까 그러면 또 남편들은 남편대로 술 먹고 또 알코올 중독되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있죠. 이거 다 사회 문제예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또 부부간에 대화나 있어요? 대화할 시간도 없어. 서로 들어오면 피곤해. 야, 말 시키지 말고 자자. 저 젊은 신혼 때도 대화들이 없어. 시간이 없어. 서로 바쁘고 또 각자 직장에서 뭐 회식이네 뭐네 해가지고 또 그 직장에서 또 바쁘고 이게 세상에 계속 취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슬기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세요. 18절 후반부를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아멘. 이 악순환의 고리,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 자다. 이 지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머리에 씌운 자. 면류관을 아까 아침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 어디다 쓴다고요? 예, 머리에다가. 관을 머리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면류관을 삼은 자다.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은 자다. 슬기로운 자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머리에 씌운 자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가 지시한 대로 사는 자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자, 머리가 지시한 대로 산다. 그 얘기는 머리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말씀이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 그래서 면류관을 얻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면류관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만 얻을 거라고 말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 면류관을 천국에서만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면류관을 머리에 씌운다 그랬죠? 머리에 씌운 게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머리, 그분을 남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처녀라고 해요. 처녀. 처녀와 정혼한 분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자, 그분이 이 처녀들의 머리가 돼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예, 머리로 삼은 자. 그분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자. 그들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지시한 대로, 말씀이 지시한 대로 살았더니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 거예요. 명예를 받아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멘. 네, 자 면류관을 어디서 받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단강은
아니 어디 요단강 답이 나와버렸어. 요단강 건너가서 멸류관을 받는다 그러죠. 요단강을 건너시면 돼요. 근데 이 요단강을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나안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죠. 광야를 지나고 그 다음에 건너가는 강이 또 무슨 강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무슨 강 건넜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강 건넜어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잊어먹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아, 잊어먹을 걸 잊어먹어야지. 요단강. 아니,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많이 들어봤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올 때는 이 홍해는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왔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영접하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나면은 광야길을 걷죠.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광야를 걷다가 광야를 건너서 광야길이 끝나고, 자 여호수아랑 같이 건너갔던 강이 무슨 강이에요? 그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 이게 육체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멸류관을 육체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알고 살았던 내가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고 살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알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도 사탄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다는 게 우리의 육신이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사탄의 종로로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렇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사탄이 체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주장하고 산다는 것은 내가 안 죽으면 사탄이 안 죽은 거예요. 사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 죽어? 내 안에서 나를 죽어놔도 누가 죽은 거예요? 사탄이 죽은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운행해 가세요. 이것이 말씀이 통치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치해 가면 남편이, 멸류관이 내 머리에 씌워지는 거예요. 남편 대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머리에 관을 씌우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영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이게 멸류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내가 주장한다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내가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아직도 사탄의 종이다.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한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게 누구요? 나요, 나.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내가 아니고 사탄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통치해가는 거, 이게 면류관을 얻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 자들 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주장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안 살아요? 자기 자신을 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게 아벨이었어요. 그런 자들의 예배가 연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사람들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죽었다.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면 나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 사람들, 내 자신이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뭘 위해서 살아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요. 스스로를 얼마든지 오늘 말씀 가지고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면류관을 얻은 자들, 그들이 잠자듯이 그냥 옮겨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멀리 죽어서만, 육신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해예요. 그 오해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빨리 죽으면 죽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류관 쓴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